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햇빛과 달이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굴절되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더라도 그 태양빛이 또 달빛이 계속해서 우리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돌죠. 자전축이 있어서 도는데 지구가 그날은 좀 특별하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오래 돌게 하셔서 더 오랫동안 햇빛과 달빛이 이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돌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 햇빛도 또 달빛도 비추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왜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까? 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아모리 다섯 족속의 연합체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하면 이 가나안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배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항상 위해를 가하는 그런 세력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침내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통의 뿌리, 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그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이 멈추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당연히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멸하고자 하니 그 전쟁의 시간이 끝을 봐야 되니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둡지 않게 햇빛을 비추게 하시고 달이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과 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토착민인 아모리 족속이 신으로 섬겼던 숭배했던 것이 바로 태양이고 달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믿고 의지하던 태양, 달,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태양과 달이 누구의 장중에 붙잡혀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편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죠. 우리를 쉽게 보고 얕잡아보고 우리를 죽이고자 전쟁을 하고자 덤빕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믿는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대적에게 너희가 믿는 그것이 태양이냐 달이냐 무엇이냐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들이 믿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칼을 들어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대적들까지 다 진멸하게 하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결국 우리의 믿는 자의 전쟁은 우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곳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혼자 싸우거나 전쟁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삼손도 그러했죠. 사무엘도 그러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혼자 전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약속.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4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죠. 내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이 귀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 싸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대적하는 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자신만만히 하던 그 태양과 달을 장중에 붙잡으시고 정권을 좌지우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길 원하십니다. 전쟁 같은 하루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있으실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고독한 우리의 길, 그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전쟁과도 같은 하루를 살아야 되는 주의 권속들이 있을 텐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아니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의 삶과 형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심지어 태양과 달까지도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